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6번째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신 사람의 수가 침례 요한이 주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유대인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되시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유대인이 안 그래도 요한도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할까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때 원래는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지도를 좀 해놓을 걸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긴데요. 갈릴리 호수는 좀 위쪽에 여기 있고요. 협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이쪽은 예루살렘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려면 요 중간에 이만큼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통과를 안 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계신 겁니다. 여기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혈통이 섞였다, 개다,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12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옛날 이스라엘은 12개의 유대인 지파, 그 이스라엘 지파가 모인 나라였고 그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남아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가 된 거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왕국은 일찍 멸망하고 그 이후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 멸망한 그 나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피가 섞이게 됐고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 북쪽 사람들은 어디에 갔나 그 명맥을 찾을 수가 없고 유대인들만, 유다 지파의 사람들만 남아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원수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기 동네 개는 만졌지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접촉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짐승보다 저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뭐 생각 정도가 아니라 온 민족이 그렇게 믿었어요. 온 민족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도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도와주겠다 할 때도 개 같은 인간들이 무슨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무시해 버리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직진해서 올라가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고 누구에게나 만나는 분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 배경이 그렇고요. 지난주에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하지 말고 각자 수준에 맞는 물을 준비해야 되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해서 기독교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마리아에 가셨고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그때부터 구원과 신앙의 성장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찾아오심이란 주제는 이미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다뤄온 주제이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다뤘고 그 앞에 설교들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직접 찾아오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동안 다뤘던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장과 4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두 사람의 특징과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3장의 대화 상대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가 타락해 버렸을 때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시대가 끝나고 말라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가 기록한 책이 아니고 말라기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가 끝나고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되겠다. 유대교를 근본적으로 회복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서 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당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근본주의 유대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대로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격한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적인 것들도 만들어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성경에 정통하고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리새인이면서 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이 4장의 대화 상대인 사마리아의 수가에 살던 이 여성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날에도 여성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부인 신씨, 김씨 이렇게 나왔지만 이때도 뭐 유대교는 더 당연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동네 사는 여자.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남편이 5이었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성이 물란에서 남편이 5명이라고 옛날엔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남편들에게 계속 버림받은 여자였을 수도 있어요. 남편들이
이혼해버리고 또 이혼해버리고 또 이혼해버리는 여성이었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여성은 이혼을 주장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이혼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너랑 살기 싫어 쓰면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소문을 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그런 여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평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두 사람을 예수님은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세요. 우선 늦은 밤에 찾아와서 당신의 기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높은 지위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해도 너의 그런 말들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니고데모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남들이 내가 예수님하고 접촉하는 걸 보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나도 예수님과 같은 패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거죠.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웃고 삿대질이 아니죠. 손가락질하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도 모르니?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향한 찬사에 화답하는 대신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유대인의 선생인 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반면에 물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쏘아붙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성경엔 반말로 써 있는데 사실 반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아셨다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절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생수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자,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똑같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에게 한쪽은 친절하게, 다른 한쪽은 불친절하게 대답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또 보통의 경우에는 교회에 잘 나가고 성공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와봐요.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신 거예요. 제가 체코에 있을 때 교회는 이 동네 유지가 모이는 데라 대사가 바뀌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배 한번 드리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인사를 하고 그 사람도 인사를 해야 되지만 항상 제가 이런 식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올수록 그냥 무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잘 들었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예수님 잘 믿는 이름이 하영이에요. 남자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이름인 분인데 모태신앙에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와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사님 오셨네 그러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제가 가서 먼저 인사를 했죠. 오셨냐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높은 사람이 오면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그분한테 조심하고 반가워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 그걸 보고 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가 겉모습과 과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기독교는요, 내 의로움, 소유나 겉모습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겉모습과 과거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그것도 상관이 없고 못 배우고 돈이 없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몸에 밍크 코트를 두르고 오든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오든 우리의 눈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 비싼 가방 들고 오면 완전히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자기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는 겉모습이나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는 특별하지 않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위나 직책을 교회에서도 막 부르죠. 의사 선생님이 오면 아유 선생님 그러고 동네 그냥 이 집에 계시는 주부님이 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아줌마라 그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뭐 그렇게 부르거나 뭐 그렇게 불러야지. 의사 선생님이 오면 그러고 국회의원이 오면 의원님 그럴 거예요? 형제님이지? 아니면 아저씨라고 하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그 부르는 게 굉장히 서로 불편해서 30세 넘은 침례교인은 다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장로님은 이제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직분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리고 그런 청년들이 별로 없지만 좀 큰 교회 가면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많아서 어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양반 직분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이름 부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참 불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은 의로움과 소유와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자랑까지 하는 건 용납할 수 있지만 자랑에 비해서 악하고 거치장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 겉모습이 이렇다 이 정도 자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용납할 수 있어도 자랑에 비해서는 좀 흉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요즘에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회 밖에서의 행위가 기독교인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구분되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왜 그러고 사냐고 해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로 모든 설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는 이유가 교회 다니기 때문이라고 보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저 한 집사님은 왜 저렇게 사나? 저 바보 아닌가? 왜 저렇게 저러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댕긴데 교회 다닌데 이런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 좀 모자라서 그래. 원래 좀 모자란 인간이니까 저러는 거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저 교회 다녀서 그래. 집사님이래.
그래서 저러는 거래. 이런 말을 들어야죠. 자,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죄악이 사라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는 기독교인 사이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되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의로움과 소유와 겉모습을 자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두고 외식이라고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지 말라고 하는가를 궁금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외식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전도사, 목사,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셔요? 이게 외식이 무슨 뜻인지? 이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가? 혹시 뭔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외식은 헬라어 휘포크리테스의 번역입니다. 원래 뜻은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무대 연기자, 또 나쁜 표현으로는 위선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대역하다, 연극하다, 진짜같이 보이게 하다는 뜻을 가진 휘포크리토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 반대로 쓰였던 말이 성경에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서 안 휘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영어에서는 그 반대로 말할 때 안티를 쓰죠. 안타이를 쓰는데 이 헬라어에는 안을 씁니다. 안. 그래서 안 휘포크리토스 하면 이 진실한 그리고 진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이 휘포크리토마이라는 말에서 휘포크리토스가 나오는데 휘포크리토마이라는 단어는 곁에 뭐뭐에 의해서 뭐뭐 아래에서라는 뜻의 전치사 휘포하고 구별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더 좋아하다, 법령을 정하다, 선고하다는 뜻을 가진 크리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외식했다는 말 휘포크리토마이, 휘포크리토스라는 뜻은 참된 진짜 기독교인인 척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다는 뜻은 그냥 자기만 겉모습을 치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치장하고 진짜인 척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기독교인이요. 나는 새벽에 기도도 해. 나는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 날 철야도 하고 다 해. 하루에 기도를 4시간을 해.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안 하지?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요. 너는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맨날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러는 거야. 너는 그래서 틀린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외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새벽 예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안 하고요. 우리 부목사 전도사들이 합니다. 할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는 주일날 아침에 많이 자고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주일날 맨날 졸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날 말씀 잘 가르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실제로 새벽 예배나 이런 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 인간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로 성경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옷에 막 별치장을 당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속은 악독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 당시에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 있거든요. 땅에 묻어버리고 그 위에 돌을 덮고
땅에 흙을 덮고 무덤인지 모르게 해요. 그게 평토장이에요. 봉분이 없어가지고 평토장한 무덤이라 아무도 무덤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거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들. 저것들은 구원도 받지 못할 것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가 너희들을 보고 이야기해서 회개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오라고 했느냐까지 얘기하세요. 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유대인에게 독사의 자식은 세상 큰 세상 심한 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이에요. 욕.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타락하게 만든 게 뱀이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 그 뱀의 자식들, 저주를 받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던 비극도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서 갈릴리까지 가신 거죠. 그럼 갈릴리는 왜 유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출신이지만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갈릴리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 저쪽에 이 지금의 가자 지구나 그 위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시리아 사람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동네.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던 곳과 갈릴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갈릴리 이방인의 땅으로 피해 가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흉내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 같은 나를 피해서 갈릴리와 같은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식하고 내가 이 영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잘난 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괜찮은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100% 기독교인의 삶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자, 하나님은 형식에는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요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식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만들고 이게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너희들 이방인들은 이 백성을 선택하고 이 유대교를 믿고 이곳으로 들어와야만 해. 이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지도 않으시고 헤롯 대왕이 건축한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했던 그 성전도 허물지 않으셨겠죠. 이거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없는 하나님 백성 흉내내는 형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을 찾고 종종 유대교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면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절기 때 되면 올라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곡식 드리면서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때 와서는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지면 좋겠다. 누가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둥 이렇게 난리치는 것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허물어 버리신 성전을 다시 지어서 뭘 하겠다니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똑같이 부족합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물질과 헌신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형식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제가 여러분 특별히 어느 날 예배 순서를 확 바꿔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해서 할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교회에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랑 93학번이 30주년 입학하는 해라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교인들이지만 이 루터교 예전식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들,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 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들까지 한 번에 이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실수가 없어요. 처음 하는 거죠. 우리 침례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도 잘 맞춰서 완벽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얼마나 이 형식에 있어서는 완벽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우린 뭘 갖다 놔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식과 의로운 행위와 소유와 겉모습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선택받은 유대인들처럼 그래요.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자, 성경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신앙을 믿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실 겁니까? 내가 이걸 하면 저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의 신앙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나의 신앙이나 나의 행위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할 수도 없고 이 일을 해낼 수도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믿으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흥정한다는 것, 거래를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줬을 때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하는 거죠. 거래와 흥정의 기본 원리죠. 내가 10,000원을 내면 10,000원어치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의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정도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유일한 능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능력과 개인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기독교인은 모두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또는 기독교인 가운데 대단히 돈이 많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더라도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같아요. 모든 면에서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간요? 애당초 없어요. 우리가 내 몸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예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 다 그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에게 자랑하고 드러낼 것은
내가 아니고 또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는 한편으로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이 신분제 사회에 가서 누구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선교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거의 성인같이 추앙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사람들에게 간호하고 일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성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전 세계에 패스트가 유행할 때 기독교인만 시체를 치우고 기독교인만 그들을 간호했어요. 기독교인은 뭐 그 병균을 막아주는 뭐 총알 막듯이 방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인이 전염병 있는 데 가서 봉사하면 안 걸리가 똑같이 걸리죠. 안 걸린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다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겨서 이 나라의 소망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던데 뭐 옷도 잘 입고 부자고 또 한편으로는 옷도 잘 입고 부자인데 죄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이상한 이런 사람도 가도 되나요? 온몸에 막 그림 그려놓은 사람들 막 이런 애들 막 반팔도 못 입고 반바지도 못 입는 사람들 목도 폴라티 입어야 되는 애들 있죠. 여기까지 그림 그려놔가지고 그런 애들도 나 교회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 나도 가는데 왜 너도 못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야, 너는 좀 어렵겠다. 야, 나는 되는데 너까지는 좀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다. 이러지가 않아야 되겠죠. 야, 나 목사도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야, 나도 되는데 왜 네가 안 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 생각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스쳐 지나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인가? 우리가 대단한 기독교인인가? 매기는 건가 이거? 뭔가 좀 역설적으로 뭘 욕을 하나?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게 진실이면 이 사람은 왜 교회에 오지 못하는가? 자, 우리의 교만과 행위와 자랑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맨날 깨끗해요. 우리는 막 뛰어나요. 이런 말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계시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난 담배 펴서 안 가. 나는 죄가 많아서 갈 수가 없어. 당신이나 먼저 천국 가? 따라갈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봤다는 것이죠. 저럼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물 길러 갔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 혈통인 것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고를 쳤죠 옛날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선민이다. 유대인 저것들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이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않고 백인들 하얀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지만 그런 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는 접촉 자체를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단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 난 예수 믿고 평안해졌어. 이런 말이라기보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가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종교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진심이 빠진 형식을 강요하고 스스로도 얽매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시에 한 유대교의 분파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유대교 회복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봤다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 권력, 곧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성장을 하면 그 동네 원래 큰 교회에서 저거 이단이 아닌가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요즘에도. 우리 친구들도 여러 명이 경험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약간 성장하려고 하면 그 교회, 그 동네 제일 큰 교회가 제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다 대고 막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종교 권력에 도전하고 진심이 빠진 이 신앙생활 하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불행한 역사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단지 적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맞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온다면, 좀 헷갈린다면 나와 형제자매를 어떻게 비교하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신앙을 비교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와 다툴 때 이유가 뭔가요? 내가 교회에 와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뭔가? 자, 내가 모태신앙인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 교회에 얼마 다녔는지, 내가 어떤지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구분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보다 바리새적 행위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자존심, 교만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 안에 살아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평생을 해야 할 믿음의 마라톤 가운데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겸손히 이웃과 형제자매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